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충만한 주일 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꾸신 은총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천국을 준비하며 예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나그네와 거류자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뿐인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대덕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빈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7장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국경을 튼튼히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상을 전부 다 없애고 심지어 산당까지 없애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해서 여호사밧을 매우 강대하게 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의 왕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해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가지고 있는 병력 수를 세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17장 14절부터 보니까 30만 명, 28만 명, 20만 명, 또 20만 명, 18만 명, 여기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6만 명 정도 돼요. 대군이죠. 저희 나라가 이 남북을 합치면 그 정도쯤 됩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휴전협정에 의해서 60만 이상 군사를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게끔 조약을 맺어가지고 정규군을 60만 내로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60만씩이니까 120만이죠. 근데 유다와 베냐민의 그 지경을 살펴보면 나라가 작아요. 이렇게 큰 대군을 이끌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아합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도 해요. 길르앗 라못이 당시에 이제 그 모압에게 빼앗겼었는데 가가지고 이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자고 아합이 꼬시죠. 그런데 아합이 아주 수를 써가지고 자기는 변복을 하고 들어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니까 이 상대 진영에서 그 오직 왕만 가서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쫓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놓아주죠. 그러다가 군사 하나가 우연히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이제 큰 중상을 입게 돼가지고 아합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전쟁이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19장의 첫 장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평안이 평안입니까? 전쟁에 지금 잔뜩 군사 이끌고 가가지고 잔뜩 깨지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여호사밧 왕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해서 어찌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들을 부수고 했던 그런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시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성읍들과 베냐민 지파 땅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두루 다니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또 재판관을 세우는데 재판관들에게 그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타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늘 나는 잘하고 있었는 줄 아는데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심지어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꾸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상하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상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잘못 살았다고 꾸짖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매우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자는 거죠.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모든 백성의, 어찌 보면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선지자 하나가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소라고 꾸짖는 이 꾸짖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꾸짖음인지, 아니면 천하의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호사밧 왕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왕 임금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합니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잘못된 부분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본인이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달게 들으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살펴보면서 본인의 직임과 직무를 다하는 여호사밧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아내나 남편이 또는 자식이, 이웃이, 친구가,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우리의 삶을 꾸짖을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많이 상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내 삶을 꾸짖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거든 반드시 마음을 돌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여호사밧 왕처럼 참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